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9면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선인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반드시 나를 나를 따르리니 내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매 오후 예배인데 제가 설교를 또 하냐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난주 목사님이 휴가라서, 휴가는 설교를 쉬어야 진정한 휴가이기 때문에 몸은 쉬지만 마음이 계속 설교가 있으면 계속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아서 목사님에게 진정한 휴식을 주기 위해 제가 오후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주중 새벽에 시편 23편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내용이 깊고 다룰 내용이 많아 오후 설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새벽 예배 들으신 분은 정리하는 차원으로 들어주시고 처음 들으신 분은 새롭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시편 23편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에서 항상 첫 번째로 꼽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인지 목회자라면 이 시편으로 설교하는 것은 당연한 통과 의례가 되어 정말 다양한 관점의 설교가 존재합니다. 시편 24편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시의 저자는 다윗이고 실제 그도 목동 출신인지라 목자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이 시가 더욱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의 주제는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설교가 마쳐지면 왜 한국인이 이 시를 좋아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깨닫고 끝까지 따르는 우리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돈을 목자로 삼기도 하고 지식을 목자로 삼기도 하며 인맥이나 사람을 목자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목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돈은 영원하지 않으며 사람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질 수 없으며 우리 지혜 역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인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은 가볍게 나온 식구가 아닙니다. 다윗 인생의 전체를 관통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들판에서 양을 돌보는 존재감 전혀 없는 목동으로 살아왔고 왕의 사이가 된 이후에도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의 추격을 피해 오랜 세월 광야를 떠돌아야 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블레셋과 수없이 전쟁을 치러야 했으며 아들 압살론에게 반역을 당하여 맨발로 예루살렘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 인생입니다. 생명의 위협도 있었고 외로움도 있었으며 눈물과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에게는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의 핵심입니다. 시편 23편은 내 삶에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책임지시는 목자가 계시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전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결핍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원하는 것이 모두 생긴다는 말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 적절하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그의 삶을 보면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도망자 신분일 때는 먹을 것이 항상 부족했고 동굴에서는 잠잘 곳도 부족했습니다. 아들 압살론의 반역 앞에서는 가족의 평안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방식이지 넘치도록 부어주시지는 않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에 만약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물질을 부어줄 수 있으나 목적 없이 물질을 부어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기에 정말 믿음에 굳게 선 자가 아니라면 물질이 은혜가 아니라 독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허망한 물질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족하는 마음 가운데 주어진 물질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2절과 3절은 목자의 돌보심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은 매우 예민한 동물입니다. 배가 부르고 주변이 안전하며 불안이 사라져야 비로소 눕는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목자가 없다면 양은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단순히 먹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주는 참된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쉴만한 물가는 원문에서 고요한 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양은 급하게 흐르는 물에서는 물을 전혀 마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이 마실 수 있는 잔잔한 곳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적합한 길로 이끄십니다. 때로는 그 길이 우리가 원하는 길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보다 길을 더 잘 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소생시킨다는 말은 힘을 단순히 붙도와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어 원문에 따르게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다, 회복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길을 잃은 양을 다시 데려오는 목자의 모습이 떠올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친 성도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도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이 답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이 말은 시편 23편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서 구원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기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구원의 확신은 자신의 믿음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23편은 처음부터 사람의 믿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신실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을 높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선한 목자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를 살펴보았는데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매우 평안합니다. 푸른 풀밭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으며 영혼이 회복되고 의의 길로 인도받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나 이런 삶을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이르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만 골짜기로 다닐 여기에 골짜기는 고난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골짜기와 같은 고난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를 잘 믿으면 어려움이 없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성도도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말인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도 병을 만날 수 있고 사업이 어려질 수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걷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물지라도 라고 하지 않고 다닐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난은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골짜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골짜기는 잠시 통과하는 길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여름이 되면 양들을 더 좋은 목초지로 있는 높은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산 정상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골짜기를 지나야 했는데 그 골짜기는 때론 위험했습니다. 평소 햇빛이 잘 들지 않았고 어두운 곳이기에 맹수가 숨어 있었으며 갑작스런 급류와
낙석의 위험도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좋은 목자는 양을 위험하게 만들기 위해 골짜기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목초지로 인도하기 위해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때로는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라도 되면 인내라도 하련마는 이유도 보이지 않고 그 뜻도 모르니 끝도 없으니 더욱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를 통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셨고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의 예를 볼까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기 전에 형들의 미움을 통과하게 하셨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기 전에 40년의 광야를 지나게 하셨으며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사울의 추격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라는 가장 깊은 골짜기를 지나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골짜기를 지나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23편에는 아주 미묘한 변화지만 매우 아름다운 변화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주를 향한 호칭이 그가였습니다. 그런데 4절이 되면 주께서로 바뀝니다. 이 작은 변화는 매우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그라고 호칭했습니다. 그러나 골짜기에 들어서자 주께서라고 직접 부르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병상에 누워있을 때, 눈물로 기도할 때,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의 위로를 가장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골짜기 밖에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골짜기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주께서 골짜기 끝에 기다리십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가장 큰 위로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두렵지 않을까요? 골짜기가 안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맹수가 없어졌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아직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담대함은 환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반복해서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습니다. 모세에게도 하셨고 대를 이어 여호수아에게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하심을 약속하십니다. 성도의 담대함은 자신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의 손에는 두 가지가 들려있다고 합니다. 먼저 막대기입니다. 짧고 단단한 몽둥이로 맹수가 올려올 때 물리치는 데 사용합니다. 사자나 늑대가 나타나면 목자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팡이입니다. 목자는 끝이 굽어있는 긴 막대기로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 양을 때리기도 하고 낭떠러지 가까이 가면 끌어당기며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는 데 이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즉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하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양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보호하시기 위해 또는 징계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맞을 때는 아프고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한 사랑인 것입니다. 목자는 양이 미워서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을 잃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훈련의 지팡이를 기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4절까지만 해도 정말 아름답고 멋진 시를 하겠습니다. 우리를 양처럼 돌보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니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5절을 보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비유의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을 목자로 묘사했는데 5절부터는 하나님을 잔치를 베푸는 주인으로 등장시키십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손님을 집에 초대하면 그 순간부터 주인이 손님의 안전을 책임졌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집안에 있는 동안에는 주인의 허락 없이는 어떤 원수도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말은 단순히 음식을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언약적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인이 어디에서 상을 차려주십니까?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입니다. 주인은 충분히 원수를 제압할 수 있음에도 원수를 없애시고 상을 차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아직 있는데도 상을 차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가 모두 해결된 뒤에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오거나 기도하고 나왔는데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세상은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기도한 성도는 분명히 압니다. 왜 그런지를 말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우리를 향해 상을 차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었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당시 귀한 손님이 오게 되면 주인은 향기로운 기름을 머리에 부어 환영하였는데 이것은 당신은 나의 귀한 손님이라는 표시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종처럼 대하지 않으시고 자녀로 맞아주시고 귀한 손님으로 영접해 주십니다. 또한 목자의 관점에서 보면 기름은 양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여름이 되면 파리와 벌레가 양의 코와 눈에 알을 낳아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기름을 발라 양을 보호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뿐 아니라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분명 다윗은 1절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했는데 마지막에는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 데서 끝내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물질이 넘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위로와 소망이 차고 넘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6절을 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인자하심의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분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약속한 것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단어가 있으니 바로 따르니입니다. 원문의 의미는 추격하다, 쫓아가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 말은 원수나 강도를 쫓아갈 때 사용되는데 다윗은 놀랍게도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끝까지 추격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보다 먼저 달려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단순히 성전을 자주 들리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신약의 빛 아래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신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은 아름다운 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언약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혈통이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했습니다. 푸른 풀밭에서도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원수 앞에서도 그를 붙드시는 분은 언제나 선한 목자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풀밭에 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던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믿음으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향해 담대히 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대변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대변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대변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어떤 비천과 어떤 비굴함이 있을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나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삶으로 경험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삶의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는 아버지 소선의 제목처럼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연약하여 자꾸 흔들리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의심하기도 했던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내 길을 아시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목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나와 망할 것 같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니 이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삶의 어려움과 아버지 그 고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도 너무나 떨치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주여, 우리 삶과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끝까지 주와 동행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선한 목자로 삼으시어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며 날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영원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직 여호와를 우리의 목자로 삼고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평생토록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교회 위에, 그리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